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까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조롭게 광야를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애굽 사람들을 그동안 노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이 왔고 또 노예 생활로 그들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은 애굽 사람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경제적인 논리를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은 바로 시장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애굽을 순조롭게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애굽 왕인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고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이전과 같이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원수가 자기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을 남에게 탓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족함의 기준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탄식과 불평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과 환경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바로가 이 공격해올 당시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절 말씀해 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은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대, 즉 그 어려운 상황을 막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방어벽을 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둠에 속해 있는 곳에서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시고, 어떠한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모든 것을 막고 계시고, 그 어떠한 악한 적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성도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그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왕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올지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자꾸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악한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을 물 위에 다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즉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물 앞에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하며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고 명백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 사건은 바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도했죠. 기도원이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로 달과 해를 멈추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입니다. 인내는 어려움입니다. 인내는 또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는 옛 과거의 삶을 돌이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처해 왔을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약해지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의 모든 죄가 무너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죄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헤매고 좌절하는 심령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그리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론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불만을 지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 삶 속에서 물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 바로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고통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처럼 동일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 6월 한 달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우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며 또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